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절은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만한 평범해 보이는 내용이에요. 동서양 스승들이나 웬만한 윤리 도덕 교사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고,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 충고하는 이야기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23장 12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들려요. 자기를 높이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인정받는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중에 나온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2절부터 나오는 그들의 문제점이 뭔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만 하지 자기는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짚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성구 넣은 어떤 각곽을 이마나 또 팔에 달고 다니고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길게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거죠. 잔치 자리에 가면 당연하게 상석에 앉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받는 일, 그 랍비라는 칭호 듣기를 아주 좋아해요. 아주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셨어요. 한마디로 위선자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도층 인사라고 하더라도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몰아쳐서 비판하시지?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반론이 일리가 있어요. 공산당의 계급투쟁 이데올로기처럼 어떤 계층을 일반화해서 나쁘게 보고 다 그걸 척결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건 인격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그게 길들어 버립니다. 거꾸로 대접받지 못하면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나름으로 인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에도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있어 보이려고 꽤 애를 쓴 겁니다. 이게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게 해결되기 힘들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삶의 태도가 왜 문제라고 하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성공신화나 인정욕구가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약간 되더라도 동의하기 힘든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은 결국 실현될 수 없다는 게 대답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현될 수 없는 거에 올인하니까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끝까지 올라가서 더는 올라갈 데가 없다고 합시다. 흔하게 얘기하듯이 대통령이 되거나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를 더 높이려고 온갖 방법을 찾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하거나 늙어서 죽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제국의 황제들이 그런 길을 갔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 황제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판에서 그런 일은 너무 많이 보이고요. 뻔하게 눈에 보이고요. 기업 세계에서도 그렇고 조폭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젊을 때 목사 군목으로 있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장교 부인들 모임이 있거든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남편 계급에 따라서 권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에서 살아있음을, 자기 존재를 경험한다고 봐도 됩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얽힌 사태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8절, 9절, 10절에서 아주 그 전곡을 찔러요. 8절에서 너희들은 랍비라는 칭호 받지 마라. 선생은 하나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얘기해요. 우린 자꾸만 랍비 되려고 하잖아요. 선생인 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9절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10절에서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지 말라.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사회 지도층이 되어도 사람들을 지도할 만한 능력이 실제로는 사람에게 없어요. 판사들도 재판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돌본다고 하더라도 그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건 일반 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과 신자 중간쯤에서 신자들을 지도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또 즐긴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 역할을 하지만 그걸 감당할 능력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권위에 안주하고 그걸 또 즐기려고 한다면 생명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자식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자랑하려고 하니 거기에 목을 메고 있으니 인생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본문은 이걸 가리켜서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오늘 설교 본문 바로 뒤로 이어지는 단락에서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심한 욕설 비슷한 저주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이게 좀 선뜻 동의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오는 첫 문장만 읽겠습니다. 7번 나오는데 첫 문장만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하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형식의 문장이 7번이나 반복된 다음에 33절에서 급기야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이렇게 과격한 표현은 복음서에서 이 대목이 유일합니다.
화 있으리라는 표현과 대비되는 표현은 복이 있으리라 하겠죠.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소위 팔복 이야기예요. 그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문장은 그리스어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어 요 문장의 첫 단어가 마카리오이입니다. 마카리오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그 다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오와이와 운을 맞춘다면 복 있을진저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고 번역했어야 됩니다. 이 번역한 사람이 이거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지게 했어요. 화가 임할 자는 자기를 높이는 부자이고 복이 임할 자는 자기를 낮추는 가난한 자입니다. 현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삶에서 화를 당할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화를 면치 못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아무리 낮은 자리로 내려와도 복을 받을 겁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들은 화가 삶의 내용이라서 삶에 초라해질 것이고, 옆에서는 칭찬할지 모르지만, 인기를 끌지 모르지만 초라해질 것이며, 후자에 속한 사람은 복이 삶의 내용이라서 삶이 풍성해질 겁니다. 이 전자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 바실레아 톤 우라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하지만, 후자의 사람은 이 천국 바실레아 톤 우라논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내용은 밖으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은 별로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 듣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 그냥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면, 그래서 좀 나랑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데도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기꾼들도 스스로는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팔복에 거론된 사람들이나 그걸 좀 앞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을 향해 당신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세리들과 창녀들처럼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삶에 힘을 좀 빼고 자기를 놓아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낮춤으로써 높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테니스에서 임팩트 될 때 힘을 빼라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힘을 못 뺍니다. 이건 예술, 그림이나 모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양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세술 문제도 아닙니다. 심리적인 힐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목으로만 본다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한 수 위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일종의 엘리트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다른 이들의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실제로 바꿀 만한 능력도 있었어요. 세상에서 좋은 모든 조건을 손에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조건과 업적이 쌓일수록 그들은 점점 더 자기를 높이는 방식의 삶에 길들어갔어요.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된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방식의 삶이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게 살아갈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위선이었습니다.
그 위선은 결국 화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내 생각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 혹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할까 생각을 하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고상한 사람들도 자기를 높이는 방식의 삶에 길들었다면 평범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있나 하는 질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건 낮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 말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피곤한 인생 아니야?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나눠서 각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궁극적인 사실로 이게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 궁극적인 사실이 명료해지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답이 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한 가지 궁극적인 사실은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있어야 자기를 낮출 수 있고요. 낮은 자리에서도 삶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을 예로 들겠어요. 이사야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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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천사들 합창소리와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이렇게 외쳤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 그 자기의 궁극적인 실존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유대교 종교 엘리트였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뒤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를 만나면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토끼가 호랑이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난 척 하겠어요? 제가 드린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서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좋은 직장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돈 빨리 모아서 융자 받은 거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 못지않게 우리 집 아이들도 엘리트 코스를 걷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갈등을 푸는 일 이런 걸로 바쁘니까 언제 하나님 경험, 절대 경험을 하냐, 그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절대적인 힘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내가 왜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데 하면서 이 성경의 하나님 경험 이야기를 현실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만이 현실로 느껴집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경험이 뭘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현실 말고 더 절대적인 현실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은 세상살이에서 할 일이 없거나 실패했거나 아무것도 의욕도 없는 사람이 추구하는 공허한 종교 노름 아닌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현대 지성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현대 지성인들이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다만 그들이 어떤 범주에 갇혀서 다른 세계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혹시 어떤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킵니다. 그 초월성을 성경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느낀 거예요, 이사야가. 이를 양자역학 개념으로 바꾸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를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 출생 자체도 신비롭지만 아주 구체적인 한 실존으로서의 인간 출생은 더더욱 신비롭습니다. 하나하나가 우주와 같잖아요. 이게 계산서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일도 우연한 것이고요. 만나서 결혼하는 일도 우연합니다. 우리나라가 80년 가까이 분단 상태로 지내게 되리라는 것을 해방 직후에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흘러와 버렸단 말이에요. 계산대로 안 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도 사실은 우연한 계기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미움도 그렇고 우리의 운명과 세상 일은 우리의 예상을 늘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에 초월적인 힘이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초월적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며 종말에 완성하신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말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신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좀 소소한 일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예측과 계산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힘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야 돼요. 여기 유명 브랜드 백화점 계산대에서 일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만 받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가끔 특근도 합니다. 평균 월 200만 원쯤 받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딸 하나 데리고 삽니다. 백화점 사장은 재벌 끝 여자입니다. 한국에서 1% 상류층에 속합니다. 두 사람의 운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100이면 100 여사장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행복은 그런 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계산대에서 일하는 여자는 자기의 일 자체를 소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계산대 앞에 스쳐 지나가는 손님들을 천사로 대해요. 그런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사장은 사업을 어떻게 확장할지만 생각합니다.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어느 쪽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이런 상황에서 사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 삶에 개입하는 절대적인 생명의 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매몰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적인 생명의 힘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예상을 넘어서 오는 그 힘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가 아무리 낮아도 상관없어요. 최소한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더 생명 충만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앞에서 마카리오리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그거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복이 있기를 바란다 뜻이에요. 마카리오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팔복에서.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조금 더 따라가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진저,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해봐야 높일 능력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세상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서 삽니다.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에, 생명의 근원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먹는 일과 숨 쉬는 것과 냄새 맡는 일과 걷는 일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낮은 데서 어떤 시인의 시구, 나태주 시인인가 누군가 시구에 나와 있듯이 아주 낮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자세하게 봐야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야말로 소중한 거 아닐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려하게 보이는 게 이게 소중한 걸까요? 이게 바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역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그래서 더는 밑으로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모두가 피하는 자리이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리이고 모두가 거림직하게 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빛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실제로 믿어지시나요?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이런 작은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종말론적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아주 화려하고 큰 교회당에서도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낮은 자리에 내려갈까 하여 근심, 걱정이 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까 해서 염려되시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자 여러분 별게 없어요. 짐만 늘어납니다. 할 일만 늘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선적으로 사는 겁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미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다면 낮은 자리에 내려간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